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고석호고요. 이제 호주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 IT 관련된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시드니 같은 분위기를 좀 찾다가 강릉에 지금 정착해 살고 있고요. 대한성공회 강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그 이제 CBS가 운영하는 그 잘잘법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작년 10월쯤 그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제 그 두 편의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그 예배와 어떤 교회에 대한 이제 전망을 소개하는 영상인데 두 동영상이 이제 각각 한 25분씩 5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1 편의 경우 조회수가 현재 80만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이 인기가 지금 많이 있는 영상이 됐고요. 인제 이재철 목사님 메시지는 인제 요약하자면 코로나19가 온라인 예배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게 향후 대세가 될 거라고 인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쏘셨다 인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교회의 어떤 경종을 울리는 뉘앙스로 인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배경으로 인제 뭐 구약과 또 교회사를 통해서 인간이 계속 성전을 건축하고 그걸 절대화하 하고 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계속 허무셨다. 이런 배경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인제 요한복음 4 장에 보면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예로 드시면서 참된 예배는 이 산도 아니고 뭐 저 산도 아니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다. 인제 이런 성경적인 배경도 함께 설명을 해 주세요. 인제 그리고 인제 2편 영상에서는 당신의 어떤 목회가 온라인 어떤 그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목회였고 또 심지어는 인제 "온라인 교회도 가능하다." 인제 이런 파격적인 좀 전망까지 제시해 주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편 영상에만 댓글이 한 3천 개 지금 달려 있어요. 인제 논란이 되다시피 인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제가 검토할 때만 해도 대체로 찬성과 또 반대 댓글이 어 양쪽으로 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요렇게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 "코로나19가 끝나도 온라인 예배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상식적인 선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인제 약간 찬성하시는 입장을 좀 보이신 것 같고 그 배경에는 인제 아무래도 이 사회생활 전반이 그 비대면화되고 또 사람들이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인제 소위 사회 체제 자체가 비대면 체제로 이렇게 혁신을 하고 있거든요. 인제 IT 측면에서 보면 요런 걸 인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이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다 요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교회라고 사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감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인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인제 "대면 예배는 꼭 필요하다." 인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재철 목사님께서 영상 안에서 인제 "대면 예배가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인제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아마 그 대면 예배가 쪼끔 좀 대면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들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한편 인제 그렇게 또 반대의 입장을 가지실 수 있는 게 온라인 예배라는 말씀을 이재철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그 교회의 어떤 건축 문제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배당 건축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현재 어 교회 내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란을 일으켜 온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과 연결을 지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어 이제 내비친 거가 그 대면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전체 두 영상이 이제 50여 분 정도 되는데 이제 교회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예배드린 것 중에 이제 물리적인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찬 같은 것, 혹은 뭐 찬양, 음악, 또 소리, 이제 분위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언급을 거의 안 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균형을 잃지 좀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사실 이제 댓글만으로는 전체 반응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인이 코멘트를 달았다라는 점에서 그런 댓글들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글에서도 사실은 좀 언급은 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동의 혹은 뭐 반대 뭐 이런 이제 의견은 굉장히 생산적이지는 못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인제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는 두 진영, 뭐 진영이라고 표현을 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두 입장 간의 그 반응들이 드러내는 거가 어떤 보이지 않는 뭐 차원이라 그럴까요? 층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잘 보면 이제 그게 드러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개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관련된 어떤 애로사항들, 어려움들, 인제 이런 것이 하소연 같은 걸로 이렇게 폭발돼서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해철 목사님 영상은 그런 것들이 폭발돼서 나올 수 있게 한 어떤 계기가 됐다. 뭐 그런 면에서는 제 역할을 잘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실은 인제 이거를 뭐 설교 말씀인지 뭐 어떤 뭐 강의를 하신 건지, 뭐 사실은 받아들이시는 분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이철 목사님이 요런 메시지를 전한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하는 좀 다른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요번 같이 리뷰하면서 학습을 하고 또 배운 어떤 방법론입니다. 이제 미국 그 복음주의 청소년 사역 전문 단체 Center for Parent Youth Understanding 이라는 이제 이런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미디어 비평 방법론으로서 제안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이제 3D라고 해서 발견, 분별, 결정, 즉 discover, discern and decide,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미디어를 평가해 보라는 어떤 방법론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특별한 거는 아닐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늘 뭐 책이나 아니면 어떤 미디어나 어떤 뭐 사물을 인식하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말해지는 것 혹은 전해지는 것을 잘 관찰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것들이 말해지는지 그 사실들을 발견해라. 요게 이제 디스커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그거를 평가를 해 보라. 이게 이제 discern이라는 키워드라 연관이 돼 있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거를 종합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decide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 단계로 인제 보면 되고요. 이 과정을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세 단계로 딱 나눠서 뭐 인제 인식하거나 미디어를 읽는 건 아니지만, 순서대로 훈련을 하다가 인제 이게 익숙해지면 동시에 혹은 반복 순환적으로 인제 수행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인제 1차원적인 반응,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거 딱 읽어 보고 느끼는 어떤 그런 단순한 반응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번 이재철 목사님 영상을 리뷰하면서 요런 단계를 좀 거쳐 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보고 나서 내린 평가하고 2 번, 3번 이제 요런 스스로 한번 따져 보고 비교해 보고 또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는 관점들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영상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비판한 것들도 좀 참조하면서 또 나름의 시각으로 정리를 좀 할 수 있게 됐고요. 이 방법론이 굉장히 좀 효과적이었다는 걸 좀 발견을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측면에서는 미디어를 바라보는 이제 균형 잡히고 건강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저로서는 미디어를 읽는 거를 비평적으로 읽는 거는 아마도 뭐 흔하지 않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고 많은 분들이 요런 좀 객관적으로 비평하는 시각으로 좀 미디어를 읽으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인제 영상도 영상이지만 저는 댓글들을 쭉 읽으면서 많은 것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게 이제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어떤 어려움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부 인제 뭐 잘못된 사례들 때문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하지만은 이제 그 안에서는 여전히 그 복음을 실천해 나가는 많은 개인들의 어떤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공감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사역이나 뭐 선교 사역을 현지에서 담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은 댓글에서도 인제 그런 분들의 하소연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정말 이런 분들한테 어려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통해서 좀 공감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인제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지금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되찾아갈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좀 확장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공공성, 공공 영역과의 관계,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인제 교회 내부의 어떤 예배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또 그 역할들을 다시 한번 짚어나가는 인제 그런 계기로 좀 '논의가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